시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가장 선한 길.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고백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시다.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결국 선한 그런 행하심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항상 옳으시다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17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즉 가까운 길이 있죠. 가까운 길이 있고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길을 원합니까? 빠른 길, 지름길, 성공을 해도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도 빨리 벌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빨리빨리라는 특징이 있죠. 옳은 길, 바른 길, 좀 더딜지라도 바르게 가기를 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편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빠르게 가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속성이고 인간의 죄성이죠. 인간의 죄성. 남들이야 어찌하든 나만 그렇게 되면 괜찮아. 그래서 어때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남들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내로남불. 자,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데요. 자, 어찌하든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빠른 길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꼭 그러하지 아니하시다.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가까운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다. 근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야, 그 길이 참 빠른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가서 또 전쟁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님은 아셨죠. 그러니까 그 길을 피해서 어느 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 여러분, 광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어때요? 고난, 고생, 어려움, 시련,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여만 명의 사람들을 그야말로 편한 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불편한 길, 돌아가는 길, 이런 어떤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괜히 이 길로 가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기껏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나온 목적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오다 말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돌아갈 걸, 차라리 거기 있을 걸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직 이들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시련이, 역경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면 이내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흡사 우리가 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저 신앙생활도 그저 편하게, 그저 쉽게, 그냥 적당히 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자, 신앙생활도 편하게 쉽게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것은 어때요? 그러다가 약간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약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에이, 이러려면 그냥 말지 뭐 라고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왜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이란 분이시네 라는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하기 이전에 어려움이 먼저 닥치게 되면 어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늦게 믿을 걸,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심에 있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근데 선한 길이 편한 길, 빠른 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심이 반드시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때요? 우리 인생 자체가 단막극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장편 소설에 비유할 수가 있죠. 어느 한 장면만 딱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통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그때 그래서 그랬지, 하나님 그때 그런 목적이 있으셨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의 과정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어때요? 험난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항상 선하심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할 때, 비록 내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처럼,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계획을 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걸 보는데요, 근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 고난의 길이 결국은 어때요? 왜 이렇게 되나? 라고 하지만,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 길이 선한 길이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은 선하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마침내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지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은 어때요? 그야말로 사탄에 의해서 굉장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인데, 근데 그 욥을 하나님 굉장히 자랑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라고 말할 정도까지 욥을 칭찬하고 인정하셨죠. 그랬는데 사탄의 시기일투는 어때요? 그런 욥에게 온갖 가지 고통을 고난을 다 뒤집어 씌우게 되죠. 경험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결국은 어때요? 42장에 가니까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런 축복 같은 건 난 싫어. 차라리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잖아요. 빚어가시는 분. 아싸, 하나님. 차르의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는데, 근데 그 빚어가심은 결국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걸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일생은 어때요? 다윗은 애매하게 또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10여 년 동안을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지 않았잖아요. 때로는 블레셋 땅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되고, 광야를 다니면서 그야말로 많은 무리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울왕을 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하기만 했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선하시다. 그러나 선하다고 해서 그 길이 편한 길이거나 그 길이 빠른 길이거나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가도스의 하나님, 토부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를 빚으셔서 마침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걸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는 어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렇다면 어때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고난, 이것을 회피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신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임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이 하나님은 반드시 오르시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빚어 가시는 분이지. 가끔 고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철 1kg, 고철 5kg의 고철값.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어때요? 거리마다 폐지 주워서 고철 주워서 저기 고철상에다 팔잖아요. 근데 아무리 고철을 주워다가 팔아도 그 고철값이 무지막 높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 고철을 녹여서 담금질을 해서 낫으로 바늘로 칼로 이렇게 빚어갈 때에 그 가치는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고철 입장에서 본다면 불 속에 들어가야 돼, 물 속에 들어가야 돼, 대장장에 방망이 밑으로 들어가야 돼. 아, 나 그게 싫으니까 그냥 고철로 남아 있을래요. 그러면 어때요? 그 가치는 그저 고철 1kg의 가치지만 이 고철이 불 속에 물 속에 방망이 속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세계 최인류 요리사의 칼날로 변신이 된다면 그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것을 부활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심고 거두는가, 그 거둠에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근데 그 선한 길이 꼭 편한 길, 빠른 길, 쉬운 길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셨나? 그것은 분명하게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에게 가르칠 바가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 광야길이 불편하고 힘든 길이었죠. 그러면서 어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마치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12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는 경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다 경험한 다음에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즉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거봐, 내가 어떤 분인지 너 알겠지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크고 넓고 깊은 그 부유하심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여러분, 여기 숫곳 그리고 에담, 숫곳이라는 말은 오두막집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에담은 요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 오두막집에서 떠나서 에담에 이렇게 머물렀으면 어때? 그곳이 이제는 야, 이것이 진짜야 라고 성읍도 좀 쌓고 그리고 거기에 좀 집도 짓고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에담, 즉 요새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그런 장소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정착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뭐예요? 장막만 치게 했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네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이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즉 우리는 인생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인생 잠시 잠깐의 삶이지만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주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이 주어지나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더욱더 주님이 어떤 존재인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데, 이처럼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때요?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날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던 걸 보는데요. 즉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자는 누구도 결국 그들을 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이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전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즉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다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도 삼으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여전히 머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그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 악한 마귀 사탄이 결국 우리 생명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신명기 31장 6절,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에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인용하고 있죠. 오늘 한날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